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구약 성경 1104페이지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손에 들린 두루마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두루마리는 단단히 봉인된 매매 증서였습니다. 은 17세겔을 주고 산 아나돗의 밭,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 땅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 땅을 샀는가? 지금은 땅을 살 때가 아니었습니다. 집을 사고 밭을 사고 포도원을 가꿀 때도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는 시드기야 왕 재위 1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군사들을 보내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는 시드기야의 반바벨론 정책이 불러온 결과였습니다. 이번은 바벨론의 두 번째 침공이었습니다. 약 10년 전 여호와긴 왕과 수많은 지도층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일이 아직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생생했습니다. 그 일이 엊그제 같은데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남유다는 멸망하고 말 것 같습니다. 포위가 길어질수록 예루살렘의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식량은 바닥났고 우물은 말라갔습니다. 거리에는 굶주린 사람들의 탄식이 흘렀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밤마다 성 안을 떠돌았습니다. 성벽 너머에서는 바벨론 군대가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쌓아 올린 흙 언덕이 하루하루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은 여전히 말했습니다. 시온은 무너지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레미야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말씀은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결정되었고 이 성은 바벨론의 손에 넘어갈 것이며 항복하면 목숨을 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었습니다.
그곳은 지하 구덩이 감옥처럼 캄캄하고 숨막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바깥 공기를 쐴 수 있었고 가끔은 동료들을 만나 바깥 소식을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허락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몇 달째 갇혀 있었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그때 왕과 고관들이 눈을 가리고 평화를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가두어 놓았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예레미야에게 내려왔습니다. 친척 하나멜의 밭을 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내일 망할지도 모르는 나라에서 머지않아 적국의 손에 넘어갈 것이 뻔해 보이는 땅을 사라니 예레미야는 선뜻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집과 밭과 포도원이 다시 거래되는 일상을 회복시켜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대로라면 예루살렘은 무너질 것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은 17세겔을 저울에 달아 지불했습니다. 매매 증서가 완성되자 그것을 바룩에게 넘기며 서류를 보관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미련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 예레미야는 마음이 화끈거렸을 것입니다. 상황이 정리되고 사람들이 떠난 뒤 예레미야는 시위대들 한쪽에 조용히 섰습니다. 그때 먼지가 가득한 바닥 위로 참았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그는 가슴을 찧어내듯 말했습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시며 그분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약속의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또 다른 면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그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할 때 재앙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이를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비추어 보면 지금 남유다의 상황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충했고 무너졌습니다. 이제 갈대아인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 끝에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왜 제게 이 땅을 사라고 하셨습니까? 이 성이 곧 무너지고 이 땅이 곧 남의 손에 넘어갈 텐데 이 매매 증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 정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전능자를 향한 찬양인 동시에 눈앞의 파멸을 바라보며 쏟아내는 절규였습니다. 그 기도에 답하듯 하나님의 음성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왔습니다. 26절부터 27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처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보아라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로 방금 예레미야의 기도 속에서 고백했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그대로 되돌려 말씀하셨습니다. 탄식처럼 드렸던 고백을 하나님은 확정의 말씀으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라면 예레미야의 손에 들린 매매 증서도 무너져가는 예루살렘도 바벨론의 군대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상전입니다. 그 앞에 신을 벗는 것이 마땅합니다. 28절부터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그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예레미야가 묻고 있었던 것은 회복의 가능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갈대아인들에 의해서 성읍은 불질러질 것입니다. 이 불은 단순한 피해가 아닙니다. 완전한 패배를 뜻하며 삶의 기반이 철저히 무너졌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백성들은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었습니다. 그 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를 했던 그 공간이 모두 불타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유다가 바벨론 군대에 멸망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들보다 무능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 가운데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여 유다를 징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우리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 주시는 능력을 뜻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전능은 죄를 죄로 드러내는 능력입니다. 무너져야 할 것을 무너지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거짓 평안과 우상 숭배를 그대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전능입니다. 30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왕국과 북왕국을 가릴 것 없이 역사 초기부터 여호와 앞에서 악한 일을 그들은 모두 행했습니다. 그들의 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임한 심판은 갑작스럽게 터져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순종이 쌓이고 쌓여서 나타나는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세대를 거듭하며 돌이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자기의 손으로 그것을 행하며 엎드렸습니다. 31절부터 32절입니다.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성이 되었습니다. 성전에는 순종이 없었습니다. 제사는 있었지만 회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어떤 한 개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왕도, 고관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일반 백성도 여기에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내 그 성을 옮겨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죄를 무너뜨리겠다라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이 죄로 무너졌고
남유다도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심판의 원인은 단지 정치적인 실패, 군사적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약 백성 전체가 오랜 세월을 쌓아온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결과였습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은 백성이 악을 행한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등을 돌린 일이었습니다. 얼굴을 돌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를 막았고 그들은 부르실 때 마음을 닫았습니다. 등을 돌린다라는 것은 관계를 끊겠다는 태도이며, 얼굴이 향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 상대를 바라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려 했지만 그들은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무시했습니다. 끊임없이 가르쳤지만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았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끝내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벌은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한 결과였습니다. 34절부터 35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들의 죄는 가장 거룩해야 할 곳까지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집, 곧 성전에 가증한 물건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곳에 우상을 들여놓음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우상 숭배의 자리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척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그들의 죄는 성전 안에서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바알의 산당을 세우고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게 한다라는 것은 그 몰래의 신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과 19장에도 이 장소와 그 죄악에 대해서 언급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성전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더럽혀져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들은 그 자녀마저 우상에게 넘겼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는데 그들은 우상으로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서슴 없이 행했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죄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고 하나님의 집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까지 넘겼습니다. 진짜 유다를 파괴한 것은 성벽 밖에 바벨론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내면에서 오랫동안 자라온 죄악이 이미 삶의 기반을 뿌리째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를 무너뜨린 진짜 원인은 그들 안에 있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멸망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끝에 내리시는 거룩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죄를 그대로 두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옮기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아마 그 땅 거래를 했던 두루마리가 쥐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아나도세 밭 매매 증서, 다시 그 땅의 집과 땅이 거래되는 그 순간을 그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서 있고 심판은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새 언약으로 일으키실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비록 바벨론의 손에 넘어갈지라도, 백성들이 흩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모으실 거라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거룩한 백성을 세우실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언젠가 그 땅을 다시 사고 파는 그 날을 기다립니다. 예레미야는 그 약속을 품은 채 시위대들 한가운데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귀를 닫았고 주님을 외면했고 주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 세상의 소리와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완고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우상을 내어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회복을 맛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무너진 삶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그 가운데 주님의 그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그곳에 섭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